네,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함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 간에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트 만드셔서 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야유행하는 날입니다. 마치 소풍 가는 날이어서 저도 밤잠을 설쳤어요. 흥분돼가지고 오래간만에 특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즐거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쳤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에 잘 담을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보에 만들어 드렸죠.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시는 말씀을 기록도 하시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또 결심도 적으셔서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서원 두 번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제3차 여행 중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AD 53년부터 58년 동안에 있었던 3차 여행 중에 이제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해서 이 에베소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이미 제2차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중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했고 또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또 그곳에 와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에베소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은 성령의 임재에 체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이 에베소, 이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사역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자, 바울과 에베소 교인의 대화가 이런 대화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는데요. 바울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죠. 첫 번째 바울이 질문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즉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성령과 세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계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상했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했다? 이상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쳤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베드로가 설교를 분명히 이전에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들이 사는 모습, 믿는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보니까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하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하는데 성령이라는 말을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대한 이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하는 대답은 그 대답은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 줄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은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기록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의 세례만. 그런데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이제 나 후에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했는데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온지를 몰랐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을 주셨는지를 아직 몰랐던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은 아직도 이들의 믿음이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냐면 구약시대, 구약시대의 교회, 그들의 성도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것이니 성령을 받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에베소 성도들의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이상한 것이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왜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거든요. 즉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삶이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아직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그 말한 말씀을 한번 같이 잘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강조했는지 한번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말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가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아직도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그들의 삶에 머물러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즉 회개하라. 또 좋은 열매를 맺어라.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즉 나눠줘라. 성도의 삶이 나눔이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자는 없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을 요한은 이미 성도들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성령은 없지요. 회개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겨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서의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회개,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모습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령 세례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즉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과 행동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난 뒤의 삶이 요한 세례 받은 자들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치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있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한 세례를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의 삶과 어떠한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갈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는지가 궁금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귀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물건 나눠주고 섬김 나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귀고 교제하기에 힘썼고 또 음식 나누고 뭐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던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과 표적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병들이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공동생활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게 함께 모여서보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도 모이고, 어디에서 모였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어요. 성전에도 모여도 기쁜 마음이고, 집에서 모인 성도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성전과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변화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의 행동과 태도에는 이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은 전도 축제가 무슨 1년에 한 번 우리 모든 성도들 전도 축제 합시다 1년에 한 번 행사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시때때로 만나는 자들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겠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영접하게 시키고, 그들을 성경을 이 목사가, 사도들이 가르쳐가지고 말씀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다시 이렇게 나눔과 섬김으로 변화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시킵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는 구약시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사도들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 가정교회는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 성경 공부 과정이 13과정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가 먼저 세미나를 다녀와야 이 과정을 열려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고자 한다라고 그러면 목회자가 먼저 내려놔야 된다. 목회자의 권위를 먼저 내려놔야 이 가정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필수 과정이 5개인데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필수 과정이에요. 제가 실천신학과정 12주 과정을 했는데 이러한 조직신학에 관련된 이런 성경 말씀이 이제 제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교재를 받아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8개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의 삶,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예비 부부의 삶, 교사의 삶, 목자, 목녀의 삶, 기도의 삶, 일터의 삶. 이게 선택 과정으로 8개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만 하더라도 한 과정당 12주, 13주, 10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그리고 목회자는 계속 성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새신자를 데려오면 영적 기도 시켜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제가 가르칠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평신도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가정교회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평신도도 목회를 하시고 양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고, 또 여러분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목회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목장에서 한 분 한 분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저는 이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부터 내려놓고 모든 목사로서의 권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양을 하고 우리 평신도들도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양을 돌보실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은 저는 제공을 해드리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교회가 아닌, 에베소 교인들이 섬겼던 그런 교회가 아닌 신약 교회, 즉 초대 공동체의 교회를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구약 교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한 신약 교회, 즉 초대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를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도자가 먼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밖에 몰랐던 거예요. 성령을 몰랐던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은 가르쳤던 지도자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늦게 제가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해봐야 오래 못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내려놨을 때에 혹이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만들지 못한 목회자에 따르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벌을 받겠다. 후회하는 목회가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한 거예요. 제 목회하는 동안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저도 계속 성경 연구를 계속 해나갈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즉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라야지요. 그것은 비단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교회 섬기시게 될 우리 평신도 이제 목자가 되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평신도 목회를 하실 이제 목자, 목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르치는 자로서 변화되어야 돼. 그래야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은 그 우위를 가르치는 자 우위로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소원하기를 합니다. 특별한 소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교회로 신약교회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 본받는 가정,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돼. 이 금식 기도는 우리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는 시작이거든요.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거는 이 목사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으로. 저도 뭔가 강요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김강도사하고 얘기하면서 목사와 강도사, 전도사는 며칠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해. 이거 내가 강요하는가 보다. 이것도 내려놔야지. 그래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을 내려놓고 먼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나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되고 평신도 목회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실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해야 돼.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 금식할 때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나타내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보기 싫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금식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금식한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시작한지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누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을 내려놓고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이제 작정했습니다.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어서 믿지 않는 자를 구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목회를 하는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에 동참하셨으면 합니다. 며칠이라고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제가 방법이 나오죠. 그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는 것을 절식금식이라고 하는데 절식금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오전 금식, 오후 금식, 저녁 금식이 있어요. 그 시간대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 이 한 달 동안이죠. 한 달 동안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시고, 혹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으신 분은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식은 하루에 한 끼를 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금식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부부가 한 분은 먹고 있고 한 분은 굶고 있으면 서로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능한 한 같은 시간대 하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오전은 자정 12시부터 정오 12시까지, 오후 금식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녁 금식은 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내가 가장 가능한 취약 시간, 내가 가능한 많이 먹는 시간 택하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시간대를 잘 지혜롭게 하셔서 선택하셔서 부부가 함께 이렇게 금식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